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홀로 외롭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홀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왕따를 당한다든지 외톨이가 되면 그걸 못 견뎌서 생명을 스스로 끊는 이런 안타까운 현상까지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알고 있습니다. 나쁜 일이 있을 때나 혹은 좋은 일이 있을 때에 이것을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때로는 같이 아파하고 때로는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모든 인생은 다 필요로 합니다. 좋은 일이 생겼는데 같이 얘기할 사람이, 같이 기뻐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큰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된 성도 된 우리에게는 어려울 때 친히 도와주시고 기쁠 때 그 기쁨을 같이 나눠주시고 우리가 하소연할 때 늘 들어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는 그런 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 어떤 경우를 만나도 홀로 살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파워나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인격체십니다. 인격체라는 말은 지정의를 갖고 있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 인간을 사실 설명할 때 인격체라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인격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인격체라는 말을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설명할 때도 사용합니다. 성령님은 친히 생각하시고 또 느끼십니다. 어떤 때는 기뻐하시고 어떤 때는 안타까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강렬한 열망과 소원을 가지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동시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삶을 나눠주신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런 성령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보혜사라고, 그분이 보혜사라고 16절 그리고 2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보혜사라는 헬라어 원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인데 중보자, 위로자, 변호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 내게 나를 도와주려고 내게 오신 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헬라에서 재판을 할 때 이제 변호사가 언제든지 변호사는 내 편이 돼가지고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기도 하고 증거를 대기도 하고 그렇게 나를 도와주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헬라에서는 재판할 때 일하는 이 변호사를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그런 단어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또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게 와서 전문적인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그냥 한번 해보는 얘기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조언을 주는 분을 보혜사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또 군인들이 사기가 저하가 돼서 용기를 잃어버리고 싸울 힘을 잃었을 때 그때 와서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워주기 위해서 연설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소개하시면서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성령님의 하시는 역할은 나를 변호해 주시고 때로는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충고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는 보혜사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같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 사실을 알고 이것을 의식하며 살 때 우리의 삶은 기쁨의 삶이 됩니다. 이런 성령님을 내가 의식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살 때 우리는 결코 외로울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4가지 방식으로 가르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진리를 알려면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진리고 성경 말씀이 진리인 거 알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아니면 내가 그동안에 알고 있고 갖고 있는 선입관을 가지고 혹은 내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고 읽어보고 알아가려고 한다면 그 수준에서는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로 받아지고 이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진리를 바로 이해할 자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할 때 먼저 기도하고 성령님께 맡겨야 합니다. 성령님, 내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읽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뭘 말씀하고 싶으신지 이해할 수 있도록 날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맡겨드리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진리로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 모두 진리는 반드시 성령님의 은혜로만 알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깊은 진리들을 깨닫고 붙잡고 진리의 사람으로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17절 하반절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께 어떤 필요한 것,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나를 대신에 싸워주시고 그런다 그랬으니까 언제든지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특별한 장소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원에 가야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 아니고 교회 와야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성령님, 내게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도움이 내게 필요합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알기 원합니다. 성령님께 부탁하고 의논하고 맡겨드리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어디 계신 분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을 구분할 때 성부 하나님 시대, 성자 예수님 시대, 성령 하나님 시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창세기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구약 시대를 일컬어서 성부 하나님 시대 그렇게 말하는데, 그때 하나님은 주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렇게 부르시기도 하셨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말씀으로 만나주신 분이십니다. 때로는 대변자를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백성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의 출생 복음서부터 사도행전 승천하시기 바로 전까지죠. 그때를 성부 시대라 그렇게, 성자 하나님 시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으로만 들리시던 분이 이제는 눈으로 보여지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함께 사건의 현장에 거하시는 그런 일들을 그 당시 그 시대 사람들이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귀로만 들리던 성부 하나님 시대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성령 하나님 시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대는 성령님이 직접 우리 안에, 정말 내 안은 작고 더럽고 추악하지만 더럽다 아니하시고 작다 아니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교제도 해주시고 우리가 부탁할 때 우리의 부탁을 들어주시기도 하고, 나는 몰랐지만 내가 어렵고 큰 위기의 순간에 나를 지켜주신 분이 그분이시고, 때로는 나는 딴 곳으로 마음을 두려고 하지만 내 마음에 계속 감동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나와 함께 삶을 같이 해주시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같이 계신 분이시다.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가도 내가 잘못하면 떠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구약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 왕이 될 때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예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악령에 붙들려서 고생하는 장면이 구약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눈으로 목격해 봤던 다윗이 나중에 시를 써서 고백을 하는데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의 성령을 거둬가실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보고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는 우리 안에 계시다가 우리가 불순종하면 떠나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내가 범죄하고 넘어지고 약할 때 성령의 도우심이 더 필요한데, 더 그때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떠난 것으로 생각해서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잘못을 우리가 범합니다. 이것은 신약과 구약을 잘 구별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요. 구약은 죄를 지면 짐승을 잡아서 대신 죽게 하고 피를 흘려서 그래서 죄 용서를 받았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셔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바칠 필요가 없다. 바른 이해죠. 그런데 그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큰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에 성령님이 계셨죠. 그런데 구약의 성령님은 실제로 어떤 사건,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경우에 임하셔서 역사하시고 그 사역 마치면 떠나시고 그랬습니다. 그런 그 구약의 이야기들을 전제해 놓고 나서 지금도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영원히 너희와 그분이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 잘못하면 떠난다, 잘해야 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한번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주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제사법이 바뀐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근본적인 것이 바뀌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내가 내 백성과 새 언약을 맺겠다. 새 언약이 뭡니까? 그게 신약입니다. 신약. 새 언약과 옛 언약, 신약과 구약은 그래서 다른 거예요. 옛 언약은 이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제 약속을 주신 그런 말씀을 구약이라 얘기하고, 이 옛 언약이 파괴됐어요. 그 파괴된 이유를 예레미야 제가 읽어드렸던 31장 3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가 내 아내고 내가 너희의 남편이다, 이렇게 언약을 맺은 경우는 역사상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언약, 이 놀라운 축복의 언약을 맺었지만 그 언약을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무효가 돼버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들이 왜 못 지켰습니까? 지킬 마음도 지킬 능력도 그들 속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언약도 파기돼 버리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33절 하반절에 예레미야 선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옛 언약은 하나님이 모세 돌판에 새겨주셨어요. 그런데 새 언약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거길 가야 그걸 봐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묵상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붙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이것은 성령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고 싶은 마음, 소원을 주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옛 이스라엘은 하고 싶은 마음도 할 능력도 없어서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갖게 하고, 그렇게 내가 살아보리라, 그렇게 한번 사명을 감당하면 내 삶을 그렇게 한번 드려보리라, 이런 열망과 소원과 꿈을 꾸게 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겠다. 소원을 갖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행하게 하신다. 그런 마음을 갖게만 할 뿐 아니라 우리가 그 마음을 붙잡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일을 감당하도록 행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주시겠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하면 그 약속 면에서 보면 이 계명을 지키는 책임에 대한 문제인데 옛 언약인 구약은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못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그걸 못해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죠. 언약을 지켜내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신약은 이 계명을 지키도록 해주는 책임을 하나님이 내가 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분이 결코 떠나지 않고 너희를 도와주어서 너희로 결국은 그 일을 하도록 감당하도록 그럴 소원도 그렇게 행할 능력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어디 제자들만 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내 의지와 내 결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또 실패하고 또 넘어져서 낙심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거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마음은 내게 주신 마음이고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에게 맡겨드리고 성령님 의지해서 한번 살기 시작해 보십시오. 떠나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질은 같은데 또 하나의 보혜사,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혜사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책망도 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일을 첫 번째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죽음에 대한 예고를 하시고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지금 제자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 이후에. 근데 예수님이 이제 내가 곧 갈 것이다. 그렇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분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와 동행해주고 너희를 보호해주고 너희를 인도해주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한번 오시면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 늘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령님은 너희는 보는데 세상 사람은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17절로 21절 그 전체의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간단하게 드리면 이런 겁니다.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한다. 보지도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는 본다. 19절 특별히 보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이 구분이 있어요. 세상은 보지 못한다. 그렇지만 너희는 본다. 너희는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너희는 본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제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준을 주님이 설명하시는데 2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 제자, 참 제자는 누구냐 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나를 볼 것이다. 세상은 알지도 보지도 못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볼 것이다. 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사랑하면 보입니다. 써놓고 물어보네. 예. 사랑하면 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그 간증하는 분처럼 나도 하나님을 좀 한번 만나봤으면, 예수님을 한번 봤으면,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본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나를 나타내 줄 것이다. 지금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국 원주민들 가운데 체로키 부족이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체로키 부족의 한 원주민이 한 번은 뉴욕을 방문해서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뉴욕에 살고 있는 미국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 뉴욕 시내를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낮 12시쯤 돼가지고 차가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막 엉켜다니고 시끄럽고 떠드는 그런 아주 소란스러운 그 시내를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걷다가 이 원주민이 귀를 쫑긋쫑긋 하면서 뭘 들어요, 한참을. 그러더니 자기 친구한테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야야, 어디서 귀뚜라미가 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 뉴욕 시내 한복판에 무슨 귀뚜라미가 울어? 그리고는 그 미국인 친구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들을 길이 없는 거예요. 웃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원주민이 계속 이렇게 듣더니 한쪽으로 가서 보니까 조그만 나무가 있고 그 밑에 작은 풀들이 있는데 그 풀을 헤치고 보니까 거기 귀뚜라미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지켜보던 이 미국 친구가 뭐라 그랬냐 하면, 야, 너는 원주민이어서 귀가 굉장히 좋은가 보다. 어떻게 하면 그 소리를 다 들었니? 그리고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 원주민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랬냐면, 귀가 좋은 것이 아니고 사랑하면 들려. 귀가 좋은 게 아니고 사랑하면 들려. 그리고는 동전을 여러 개 꺼내가지고 그 보도블록이 깔린 길가에다 던졌어요. 그러니까 동전이 쪼르륵 끄르고 떨어지면서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길을 가던 뉴욕 사람들이 다 멈춰가지고 이러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이 들어오십니까? 이 뉴욕 사람들은 귀뚜라미 소리는 안 들려도 동전 떨어지는 소리는 다 듣는 거예요. 다 듣는 거. 그런데 이 원주민은 자연을 사랑하니까, 귀뚜라미를 사랑하니까 그 복잡한 곳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귀뚜라미의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소리를 듣고요, 사랑하는 것을 보며 사는 사람들,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을 뵙기 원하느냐, 너희가 나를 보기 원하느냐, 그러면 나를 사랑해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위선자야, 그리고 비난하는 소리를 참 많이들 듣습니다. 먼저 예수 믿는 우리들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비난의 소리를 누가 하기만 하면 옆에서 박자를 맞추고 아주 신랄하게 같이 비난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런 얘기를 꼭 빠짐없이 해요. 크리스찬답게 사는 사람 한 사람만 만나면 나도 예수 믿는다. 한 명도 못 봤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말하던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 주변에 훌륭한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고개가 숙여지고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는가? 자기 머리가 숙여지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걸 비로소 알았어요. 그리고는 혼자 생각합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 가 있다가 이제 나타났나? 나는 한 사람만 보면 예수 믿겠다고 했는데 한 사람도 안 보이더니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나? 이제 보이는가? 여러분, 본래 그 사람들이 다 거기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지금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게 되고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너무너무 귀한, 어떻게 이 땅을 이런 가슴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놀랄 정도의 귀한 분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봅니다. 정말 예수님을 경험하고 뵙고 그 감격으로 오늘을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봅니다. 근데 본다 그러니까 이 표현 때문에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내 육신의 눈을 가지고 한번 보고 말리라,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육신의 눈은 종이 한 장 가리면 그 너머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한정된 눈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수님도 영이시고 성령님도 영이신데 어떻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뵐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창밖을 내다보면서 야,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부네. 바람 부는 걸 지금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람이 보이는 겁니까? 아니에요. 나무까지 흔들리고 낙엽 날아가는 거 보면서 야, 오늘 굉장히 바람이 강하게 부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바람 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성령님,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뵙는 게 아니고 그분께서 일하시고 그분께서 역사하시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느끼면서 성령님이 일하시는구나 보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기 계신 흔적과 그 증거, 똑같은 사건과 문제를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보이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렇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 지금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데 다 사람이 나라가 만들고 다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게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 속에 이렇게 지금 일하고 계시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작은 문제, 작은 사건 같은 자리에서 이런 감동과 감격을 안습니다. 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이 지금 내게는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본다는 말을 그래서 본다 그러니까 눈으로 본다고 자꾸 착각하기 쉬운데 감지한다, 인식한다 그렇게 보면 아무 정확할 거예요. 영어에서 I see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거를 나는 본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합니까? 아니, 알았다는 얘기죠. 그래야 마찬가지예요. 내가 안 거예요. 성령님께서 지금 이런 마음을 주고 계시고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고 이렇게 지금 강권하고 계시다는 걸 내가 인지하고 아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의 역사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만이 주님을, 하나님의 역사를 뵐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내가 주님을 어떻게 할 때 사랑하는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가? 이제 이 질문을 이제 마지막으로 해봐야 되겠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아멘 그러면 사랑하는 겁니까? 예수 믿는 분들에게 물어보시죠. 예수님 사랑하세요? 다 사랑한다 그러죠. 다 사랑한다고. 근데 이게 어떤 것이 사랑하는 것이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걸 말씀해 주셨어요.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예수님 사랑의 가사가 담긴 찬양을 눈물로 매일 불러도 계명 지키는 자라야 사랑한다. 이 말씀 앞에 비추어 봐야 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무엇을 보면서 아느냐? 내가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그것도 필요한 일이겠지만 그게 사랑하는 증거가 아니고 내가 주의 말씀을, 주의 계명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보라. 주님이 도전하고 계십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순종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곧 사랑이다. 사랑은 사랑이고 순종은 순종이지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반문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말을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한다. 그렇게 한번 바꿔보십시오. 사랑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경제가 막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막 힘든데 아이가 와가지고 철없는 아이가 와가지고 뭐 신발 이런 거 사달라고, 뭐 메이커 있는 거 사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 신는데 그러고 얘기를 하면 나만 이런 거 신고 다닌다. 그러고 얘기하면 야 임마, 너 지금 그런 얘기할 때야. 그리고 야단도 치고 책망도 하고 설명도 하지만 부모된 마음 한구석에 아유 저놈이 다 신는다는데 저만 못 신어서 기죽어 사는 거 아닌가. 그래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거 해주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그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 헌신된 마음이 그 속에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이것을 지금 설명할 때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계명 그러면 딱 긴장이 되고 굳어지고 아이고 이 사랑 아까 다 좋았는데 그 사랑 계명을 안 지키면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되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네, 여러분 계명 자체가 하나님이 하나님 유익하게 하려고 하나님 좋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까? 아니에요. 계명 자체가 우리 잘 되라고 우리 복되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우리 계명에 대한 이해가 좀 아주 부담스럽게 시작이 되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우리 자녀를 보통 키울 때 룰을 보통 얘기합니다. 아이가 잘못하는 걸 보고 나면 자꾸 얘기하는 거죠. 야, 학교 갔다 오면 손부터 씻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거 하기 전에 숙제부터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저 바이올린 하루에 1시간씩 꼭 연습해야 된다? 자꾸 얘기하고 그걸 룰로 자꾸 만듭니다.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그거 해가지고 덕 좀 보려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습관 들이고 그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나가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라 하지 말라 부모가 자녀에게 얘기하는 것은 자녀들은 힘들게 잔소리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건 참 축복이에요. 내게 책망해 주실, 내게 잔소리해 주실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이거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원이 담겨 있는 것, 그것을 나타낸 것, 그것이 계명입니다. 우리는 계명 그러면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들입니다. 삶의 원리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우리에게 순종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우리에게 부담이 있죠. 순종한다, 계명을 지킨다. 왜 이게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무겁냐면 내가 잘 되고 있으면 걱정이 없는데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느껴지고 고백이 되니까 그래야 사랑하는 거다. 이 말씀이 힘들 수밖에 없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내가 계명을 지키는 자인가? 걱정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100% 안 지키면 소용없다. 100% 지키는 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법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100% 못 지키는 존재인 걸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 안에 오시겠다고 오셔와 계시고 도와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거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러니까 무슨 이게 축복이니까 막 하고 싶고 그래가지고 계속 계명을 지키고 주님 사랑하는 일을 막 잘해 나가는 그런 삶이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뭔가를 그걸 붙들고 그 말씀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시작된 거예요. 그 시작을 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을 바라보고 갖고 계신 소원이 있어요. 너희가 내 자녀인데, 너희가 내 자녀로 살기를 원한다. 너희가 내 자녀인 걸 알고 자녀됨의 그 특권을, 그 권세를 좀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구나. 이게 우리 하나님의 소원의 마음속에 열망이세요.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내가 원해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왔고 그래서 내가 죽었고 너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 특권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는 거예요. 너 마음의 문만 좀 열어라. 요만한 틈이라도 좀 다오.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항상 내가 너와 함께 먹고 생활을 같이 하고 내 인생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앞길을 인도하리라. 이 복된 자리에 주님이 지금도 안타까운 문을 두드리시면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우리를 향한 도전과 초청하는 그런 말씀들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경험하면 우리 주님의 소원 앞에 순종하는 자들, 그 순종의 삶이 우리 속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를 100%를 다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 순종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현재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한 가지 소원, 그것을 붙들고 순종하기를, 그 발걸음 하나 옮기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 그게 뭘까? 우리 주님의 소원이 뭘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걸 다 알아요. 그게 뭔지. 지금 주님이 소원하는 게 뭔지. 예수 믿으면 우리 속에 영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쉬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기도만 하면 내게 부담이 되는 것 있습니까? 오래전부터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런 부담이 있으십니까? 그거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 부담이 있다고요. 근데 그 부담은 지금 주님께서, 지금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하기를 강력하게 원하시고 도전하고 이끄시는 주님의 소원이에요. 그거 시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을 두고 내 마음속에 계속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까? 오늘 지금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원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라, 그 포기해라. 이같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 이 한 가지 마음을, 이 한 가지를 붙들고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가 생각할 때마다 부담이 없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서 밀고 왔던 일들이 있습니까? 한번 결단하고 지금 주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구나.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렇게 결정하고 한번 발걸음을 옮겨보십시오. 오랫동안 그 일을 그렇게 기다려왔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쁨이 내 가슴 속에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쁨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더 큰 열망과 소원을 품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걸, 그 결단을 했던 사람들마다, 그렇게 순종했던 사람마다, 그렇게 사랑하며 계명을 지켰던 사람마다 이렇게 좋은 걸 내가 그걸 모르고 살았다고, 그렇게 내가 지옥으로 살았다고, 이런 고백하는 분들의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주신 마음 붙들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발걸음을 옮길 때 주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이다. 굉장한 거 전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한 가지 소원에 순종하십시오. 사랑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고 주신 계명 앞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이것이 사랑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요, 표시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남은 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마다, 도전이 있을 때마다 순종함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볼 수 없고 다 그냥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어가고 시끄럽고 복잡한 일들이 그냥 진행되고,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그게 전부 다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볼 수 없지만 사랑하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총의 삶을 오늘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도우시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새 언약대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복음을 듣고 십자가에 대해서 듣고 깨닫게도 하시고 믿음의 고백도 하시고 하게도 하시고 주님을 영접하게도 하신 성령님의 임재와 그 은혜가 내게 벌써 있었음을, 우리에게 벌써 있었음을 다시 고백하며 주신 그 은혜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고 진리의 영으로 보혜사로 나를 도우시며 지키시며 대신하여 싸우시며 내 안에 날마다 거하시는데, 나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성령님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탄식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삶을
불행한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말씀 앞에 섰사오니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내 안에 은혜로 찾아오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의지하며 내게 주시는 도전이 있을 때마다 그 발걸음 옮겨 오늘 주를 사랑하는 자로, 계명을 사랑하는, 지키는 자로 오늘을 그렇게 살게 하소서. 주님의 역사를 이 시대 속에 보게도 하시고 내 가정 안에서 자녀 가운데 내 곁을 지나가는 수많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역사하시고 이끄시는가, 성령님이 일하시는 흔적을 보며 감격하며 증거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구속의 길을 여시고 그 은총의 삶을 우리가 누리기를 그토록 열망하고 기다리시고 소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